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부터 함께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우리 다 함께 듣고 이 말씀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복과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다 가서 함께 별을 돕지 못하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여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 활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5월이 돼서 가정의 달로 많은 분들이 가족들을 찾아가고 또 돌아보지 못한 시간들을 갖는 계절 또 달이 됐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함께 챙기면서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5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중국 윈난성의 작은 마을에 농구공 소녀라고 하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구를 잘해서 이름이 붙여진 게 아니라 이 소녀가 4살 때에 화물차 교통사고를 당했답니다. 그래서 화물차에 치여서 목숨은 건졌는데 두 다리를 잃게 되고 너무 힘든 과정, 또 집안이 어려우니까 의족도 못하고 휠체어도 마련할 수가 없어서 할아버지가 옆에서 보고 있자니 그게 움직이지를 못하고 자꾸 넘어지니까 농구공 그것을 잘라가지고 저렇게 이제 의족처럼 해줬대요. 그러니까 이 반쪽 농구공 잘라가지고 머무르지하면서 움직이긴 하는데 공이 둥그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이 늘 까이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넘어지고 또 다시 매일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갔답니다. 저 사진을 이제 누군가 찍어가지고 올렸더니 사람들이 재활치료하고 또 의조고 지원해주는 그 도움도 받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중국에 있는 장애인 국가대표 감독이 이 소녀를 보고 찾아와가지고 소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꿈이 뭐니? 하고 물었더니 저 수영하는 게 꿈이에요.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 수영도 발이 없으니까 다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상체만 가지고 물에 뜨는 것도 어렵고 방향 잡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이 소녀는 자기의 꿈을 이루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수영장에 데려가 가지고 물 위에 뜨는 것도 먼저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물이 수영하는데도 잘 뜨기가 쉽지 않습니다. 방향 잡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물속에 들어가고 또 남들보다 더 오래 버티는 거 더 많이 반복하면서 몸을 단련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2008년도에 윈난성에 장애인 수영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3개를 땁니다. 우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소녀가 바로 채농엔이라고 하는 소녀인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수영은 나와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좋은 성과를 내면서 나는 더 큰 꿈을 품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이 감동을 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이 아주 빠르게 지나가죠. 어렸을 때에 소년기에서 유년기에서 청소년기로 청년기로 또 중장년기로 그리고 이제 노년기까지 오는 게 우리 일생이 그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고통, 고난, 시련들을 다 겪게 돼요. 그런 과정 통해서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과정을 겪기도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좌절의 순간들이 오긴 합니다. 다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고난을 겪으면서 다시 일어서는 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 소망을 갖게 해주는 역할도 하기도 해요. 이 고난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그러면 위로라고 그럽니다. 공감하는 거.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해 주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환난을 당할 때에 환난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고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그런 계기도 있기 때문에 고난을 경험하면서 믿음을 가지면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알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알면서 그 길을 따라가고 순종하게 되고 그 삶의 자리에 늘 감사가 그 삶을 지탱해 주더라 하는 말이에요. 아멘. 5월은 가정의 달로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어른들이 에이 오지 말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거 막지 마라.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안고 품에 안으면서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은 아이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자녀들이 아이들이 비전을 갖게 되고 꿈을 갖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안타깝게도 이 아이들의 출생률이 현저하게 떨어졌어. 근래에는 조금 늘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 아이들이 없다고 하는 거.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유년부 또 초등학교 학생들 소년부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2%도 안 된다고 그래요. 복음화율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가족들도 관심 받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유년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마야 안젤루라고 하는 분이 성장해서 그는 소설가가 되고 또 시인이 되고 가수로 배우로 여러 가지 일을 했던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그도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껍질이 벗겨지는 아픔이 없이는 열매가 열릴 수 없더라. 젊은이도 유년기와 사춘기를 거쳐서 그 가운데 아픔도 겪고 절망도 겪게 되는데
그것이 있어야만이 성숙한 어른으로 자랄 수가 있더라 하는 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다 잘해주고 너는 고생하지 마라, 너는 근심할 게 없다고 다 잘해준 게 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련이나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자기가 겪어야 될 그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뺏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초대교회와 또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으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함께 나눔이 있어라. 집에서는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고 주님을 찬미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공동체가 되라 하는 말씀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정의 소중함과 교회의 그 정치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체가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잘 모이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이렇게 가족 공동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교회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교제를 나누면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 공동체 안에 믿는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복된 삶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44절 다시 한번 봅시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교회 안에는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것을 교회 공동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다니는 것하고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교회에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말해줍니까? 믿음이 같아야, 믿음이 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서로가 함께 오랫동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래 있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그 사람들에게는 차별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는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그 믿음이 그 삶이 온전해진다 그랬어요. 근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은 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 믿음의 분량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아요. 하나님 말씀도 알아요. 그런데 믿지 않고 그 믿음이 그 아는 만큼 가지 않으면은 거기에 성장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여금 조심해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거든. 그 삶이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 안에 살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시간이 지난다고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오래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한 믿음을 갖는 건 아니에요. 성숙한다는 말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잖아요. 자연 생태계를 보세요. 자연들을 보면은 식물도 그러고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열매가 맺죠. 시간이 지나면 성숙해져요. 근데 사람은 시간이 지난다고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인식을 강화시켜야 돼요. 자기 인식이라는 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알고 감정과 행동의 그 패턴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있는데 감정 상하면 그 믿음이 제대로 발휘합니까 안 합니까? 안 되잖아요. 기분 나쁘면 아무것도 안 들려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다가 누가 이야기하다가 기분 나쁘면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기분 나쁘면 그 생각하느라고 아무것도 안 들려.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과 행동의 패턴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지, 은혜 받으러 왔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감정상해 가서 이러면 내가 손해지 생각하면서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오늘 기분 잡쳤다 생각하고 다 시간 자체를 다 허비하게 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것. 상대방이 말할 때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하는 것, 이게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자기 관리를 잘해야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고 성숙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초기 신자일 때는 다른 사람 볼 때는 마음이 안 들 때 이런저런 말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도 이제 믿는 사람이 되고 그 믿음의 연륜이 있으면 또 초보 신앙을 가진 사람이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 안 들면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믿음이 성숙해지면서 성장하면서 당신들도 이렇게 변화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거.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에도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교회 안에 또 믿음의 사람들을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실망하는 젊은이들이 자꾸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뭐냐.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은 이 안에 그들의 공동체에 그들이 마음에 쉴 만한 곳, 또 마음에 위로받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꾸 젊은이들이 떠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존 스토드 목사님 그런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르고 있다면, 그리고 외부인들이 볼 때에 교회 공동체나 또 세상 공동체가 모양만 다를 뿐 동일하다 생각한다면 이것은 그 사람들이 볼 때 참된 정체성을 교회가 잃어버린 거다. 그래서 당신이나 나나, 교회 다닌 당신이나 교회 안 다닌 나나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때에 거룩함을 유지 못할 때에는 영향력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영향력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나는 행복하다. 더 있고 싶다.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주는 것이 행복이다. 그 사람을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내가 위로를 받고 또 함께 곁에 있어줄 때 내가 사랑을 느낀다.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거. 그럴 때 서로 나눔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서 뭘 했느냐. 이 초대교회에는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러잖아요. 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고 성숙한 신앙 공동체에는 어떤 일을 하냐. 그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관을 서로 공유를 하고 거기서 변화된 행동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재산과 소유에 대해서 많은 집착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형제간도 쉽지가 않아요. 오늘 45절 같이 봅시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오늘 말씀은 짧아요. 그런데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해서 살려고 하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재산에 대한 소유욕에 대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형제들 간에도 이것 때문에 서로 의가 상하고 형제가 서로 간에 다 나눠지고
흩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산이 많을수록, 소유가 더 많을수록 더 갈등이 깊어지면 남남이 되는데 아주 원수 되더라고. 그래서 다 이렇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한 젊은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이제 재물도 많고 여유가 다 있는데 딱 한 가지 더 갖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영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나는 물질적으로나 다른 거 다 얻었으니 이제 영생만 얻으면 되는데 와서 영생 얻고 싶어가지고 물어봐요. 예수님에게.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건 선한 일을 행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왜?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는 공로사상이나 공로주의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공로주의는 기독교 복음이 아니다. 기독교 복음이 아니다. 아멘.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거는 기독교 복음이 아니에요. 아멘. 왜 그래요?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으면 예수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다 이것을 따라해요. 그렇죠? 네가 잘못하면 나중에 큰 벌을 받는다. 그는 죄를 범하거나 나쁜 일을 하면은 다 복을 받는다. 복이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는 공로사상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고 구원 얻는다.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해요. 너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어찌해서 그걸 나한테 묻냐. 그러면서 영생에 들어가면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잘 지켜라. 그 계명들이 뭐냐면 이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말해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근데 이 젊은이가 그건 나 다 했는데요, 다 지켰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더 있어야 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해요. 너 돈 많이 있잖아, 재산 많이 있잖아.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큰 보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젊은이가 예수님 그 말씀 듣고 그대로 행했느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해서 갔다는 이야기예요. 영생을 얻고 싶은데 재물을 포기하기 쉽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또 근심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나 구원의 그 기쁨이 자기 재물에 대해서 자유를 얻지 못하면 그게 재물이 자기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 부자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면 그 재산이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고 기쁨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자기의 재물과 소유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팔았다고 그랬어요. 팔아가지고 어디에 썼느냐? 각 사람이 필요한 대로 그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그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들으면 시험 받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 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해놓은 것을 내가 가서 갖다 주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내가 그동안에 힘써서 모은 것을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 주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초기교회 신앙공동체는 그것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재물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각각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다. 이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성 누가 루터 교회가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5명의 집사님들이 모였대요.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정에서 했는데 거기에 있는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분들이 각각 다 은혜를 받고 자기 집과 다른 것들을 팔아가지고 큰 집을 하나 샀어.
그래가지고 공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자기 수입의 모든 것들을 다 한 곳에 넣고 그곳에 50%는 우리가 선교사를 못 나가니까 여기 그 50%를 선교비로 합시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9명의 집사들이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선교단체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영생의 기쁨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물질적인 가치보다 나눔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한다. 거기서 더 건강하다. 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브라운 교수는 이런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언젠가 우리의 손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두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고 돌아와서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의 생명뿐 아니라 그 삶이 더 오랫동안 지속하도록 유지를 해준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재물과 소유를 각 사람이 나눠주고 하늘의 보화를 얻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같이 모이고 같이 힘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4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아멘. 여러분 신앙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말해요. 아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아멘. 모이기를 힘쓰는데 서로 마음이 같이 않으면 모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공동체가 모인 가정이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형제들 같이 모이면 오래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나 아름다운가. 동거를 왜 못해요? 왜 연합이 안 됩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물질적인 가치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부모가 돈을 좀 가지고 있으면 그 돈 때문에 모이긴 하는데 유산 받으려고 부지런히 찾아오긴 하지만 그걸 주고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안 와.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라. 그것 때문에도 다투어요. 오늘 말씀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서 그들이 행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인 가치보다 나눔의 가치가 클 때 우리가 없을 때에도 부족할 때에도 함께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매일 집에서도 또 전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됐던 거예요. 두 번째는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같이 먹을 때 같이 마음이 이게 소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이 음식 먹을 때도 기분이 좋죠.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누구와 같이 먹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과 같이 먹으면 그 음식이 맛이 없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식사하는 가족이 함께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예요. 함께 떡을 뗀다, 떡을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안 되니까 어렵잖아요. 잠언 기자가 이런 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고기들이 풍성한 집에 가득한 곳에 다투는 것보다 낫다. 왜 이 말씀 했겠습니까? 함께 떡을 나누는 것은 마음을 열고 삶과 믿음을 서로 공유할 때 교제가 이루어져야 거기에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집에서 떡을 떼면서 마음이 기쁘고 만족한 상태가 있을 때 웃게 되고 기쁨이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그 즐거움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마음이 흐뭇해질 때 그 삶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셰익스피어도 그런 말합니다. 그대의 마음을 웃음과 기쁨으로 감싸라. 그러면 1000가지의 해로움을 막아주고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우리 삶에서 기쁨이, 웃음이 얼마나 큰 의미를 주는가 하는 것을 말해줘요. 웃음을 우리에게 줄 때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이 크다는 겁니다. 이것을 나눌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하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받는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더해 주시더라 하고 말합니다. 아멘. 40절 같이 봅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칭찬받는 공동체가, 아멘. 나눔의 공동체,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 하는 말은 그 평판이 좋았다는 거잖아요.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하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찬미 제사를 드릴 때 그 입술의 열매라고 그러거든요. 아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선행과 위로를 통해서 교회의 영향력, 사람들이 영향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어버리지 마라. 아멘.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아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를 예배로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주는 자가 복되다 하신 말씀을 이루어주는 겁니다. 아멘. 그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일 때, 형제들이 모일 때, 교회의 성도들이 모일 때 나눔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에 또 가족들이 형제간에 성숙함, 그것은 함께 나누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칭찬받고 또 칭송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